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큰 주제 속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최근 나눈 말씀 속에서는 믿음이라는 부분들이 좀 강조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거라사 광인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때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지식과 구원 얻는 믿음은 같지 않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때로는 감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구원 얻는 믿음은 거라사 광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식이 부족하고 그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거라사 광인에게 먼저 찾아와 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이 모습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한 여인이 오히려 주님 앞에 그가 먼저 찾아왔을 때 그에게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돌아오셨다 기록합니다. 40절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듣기를 원했고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렸다 말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외동딸 12살 된 이 딸이 죽음이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자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오시자 예수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인은 정확히 얘기하면 초대받지 않은 이였고 몰래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몸과 옷에 손을 대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이 기다림의 믿음과 또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여인의 이 믿음 간에는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비슷한 많은 주제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특별히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하는 여인. 먼저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43절 말씀에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이란 병을 앓았고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고쳐주지 못했다 기록합니다. 혈루증이란 이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것을 유출병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에는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제 레위기 15장에 나타난 이 유출병은 몸에 피가 흐르는 병으로서 여성의 월경을 포함하여서 이 표현을 해주는데, 특정한 기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출병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겪는 혈루병이란 레위기의 유출병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유출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율법이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이 여인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첫 번째 레위기 15장 2절은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이 상태에 있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5장 4절은 유술병에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러니까 이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나 만지는 물건들도 부정해진다, 부정이 옮아간다라는 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유술병에 있는 이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레위기 15장 6절은 유출병에 앉았던 사람과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만졌던 물건이나 앉았던 자리에 접촉된 다른 사람 역시도 부정이 옮아간다, 부정해진다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15장 12절은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경우는 아예 깨트려서 버리고, 그리고 이 나무 그릇 같은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그것을 정결하게 한 후에 다시 사용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이제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과 굉장히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자체가 비슷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정이 옮아간다라는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의 확진이 나면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으며 또 어디에 갔으며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확진자의 주변을 주의하고 또 피하고 또 거리를 두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래도 많이 병상이 확보가 되었지만 초기에는 이제 확진자가 나와도 이 병원에 가지를 못하고 대부분 이 자가격리라고 해서 집안에서 이렇게 격리된 상태로 지내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도 확진자의 가족이나 그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다녀갔다는 이 장소와 이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사람들이 다시 거기로 발걸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도 동일한 거예요. 자신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 자신이 만지는 모든 물건들이 마치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그 안에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눈여겨보면서 저것이 부정하다, 저거를 거리를 둬야 된다, 머리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하고 교제를 하며 누구와 마음을 나눌 수 있었겠어요? 하물며 자신 때문에, 만약에 가족이 있었다면 가족들이 어떤 처지였겠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거리둠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이 아니고 12년 동안 이 여인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괴로운 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43절은 그녀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기록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도와주거나 건져줄 자가 없었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도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이 기록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허비했다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사실은 유익 보질 못하고 다 낭비해 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몸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아마도 치료를 위해서 복용한 약이 그녀에게 더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돈도 떨어졌고 의사를 찾아갈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에게 더 이상의 기대할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우리가 좀 절망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제는 더 이상 남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여인의 안타까웠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던 거라사 광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다할 때야 비로소 주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할 때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간의 한계를 마주하게 됐을 때,
자신의 삶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러한 절망스러운 이 현실에 마주한 분이 계십니까? 앞을 보고 또 뒤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아도 도저히 나를 이곳으로부터 건져줄 이가 없고 건질 방법이 없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하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인생은 다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옆집에 놀러 갔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그 냄비에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냄비를 열어봤는데 거기에 수십 마리의 개구리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개구리를 이렇게 삶아서 아마 요리를 이제 하셨던 것 같은데, 개구리는 이제 변온동물이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이 몸의 온도를 바꾸면서 적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냄비 속에 개구리를 넣었을 때는 개구리들이 시원한 물 속에서 수영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가스불을 켜면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럼 개구리들이 자신의 몸의 온도를 조금 더 높여가면서 이 물에 적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이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개구리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에 취해서 신나게 헤엄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신나게 자신의 능력과 가진 것들을 뽐내며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이 고통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이 몸을 가지고 그것을 적응하느라고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둘 다 똑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절망의 현장이 그에게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 3장 23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없이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 삶이 끝날 것이고 잠시 후에 끝날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절망 앞에 있다는 우리의 현실을 깨달음으로써 지혜롭게 그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년을 한결같이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고자 애를 썼습니다. 아마도 수없이 희망을 걸었다가 또 실망하고, 이 희망을 했다가 기대를 했다가 또 실망하고 하기를 반복했을 겁니다. 뛰어난 의사가 있다, 그 사람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 아마 그런 의사들을 찾아서 모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아마도 자신이 혹시 이 사람을 통해서 낫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날마다 그 절망으로 그 결과가 이어졌고 12년을 그렇게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고 갔던 그녀의 삶 어땠을까요? 아마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고 또 괴로울 대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나를 고쳐줄 사람이 없구나, 이 병은 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구나 하고 그대로 포기하고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적당하게 포기하고 자신이 이 고통스러운 삶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가진 것을 다 허비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을까? 왜 꼭 병으로부터 나아야만 했을까? 성경은 정확히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포기해버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는 그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간절한 마음은 수없이 낙심했지만
다시 기대를 가지고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줄지도 모른다. 포기하지 않은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믿음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찾아와 계십니다. 말로 멀리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다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마음의 기대가, 소망이 다시 한번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 얼마나 간절했을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마 지치고 상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반복적인 삶 속에서 그래도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도 사실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녀 앞에 놓여있던 문제는 그것보다 더 큰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어요. 곧 그녀는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손대는 것이 부정하고 그녀의 옷깃이 스치는 모든 것이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의 부정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서로 밀고 당기고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보면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리가 예수님께로 막 밀려들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중에 예수님 역시도 그것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마치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행동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당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이것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자신의 부정함을 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로 와서 그 사람들과 옷깃이 스치며 그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 심각한 범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아마 얼굴도 몸도 가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없도록 최대한 자신을 숨긴 채 예수님께로 다가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곧 자신의 상처난 마음만을 추스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심지어는 처벌을 각오하고도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이 여인의 간절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절망적인 영적 상태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진짜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때에는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 몸 하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무리 소중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고라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다른 이들에게 질병을 옮기는 그러한 전염병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함께 구성원으로서 사는 또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다른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처벌이나 목숨 걸고 개의치 않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뉴스를 보니 지금 학교 개학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4월로 개학을 미룰 것인가 아닌가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학교 개학을 기준으로 다음 주 이후에 이 주일 모임을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개학을 할 정도라면 방역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모이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넓은 공간에 더 짧은 시간 마스크를 쓰고 더 적은 인원이 예배를 드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각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각 또 지역사회가 가진 이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다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처한 상황과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게 판단을 할 때 학교가 개학을 한다면, 그러면 이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가? 진실한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상처럼 쉽게 모이고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생각했던 이 예배의 현장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계기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안에 한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이 있는가를 우리 안에 또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의 이 절망스러운 개개인의 삶과 전 세계의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주변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도움을 간절히 열망하며 구하고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녀가 기대한 대로, 그의 간절한 기대대로 그녀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죠.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병이 낫는구나 하고 끝나야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와 미는데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라는 말은 이러한 말을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지만 이 사람들은 병고침과 자신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고침을 받았고 이 여인만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손을 대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진 믿음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누군지를 모르셔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으셨을까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줄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여인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고 앞에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러니까 육신의 병에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병이 나았으면 그것으로 기록이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찾으셨고 그녀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의 형편을 말합니다. 자신의 형편과 잘못을 말해요. 형편이란 질병에 걸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잘못이란 부정한 중에 많은 무리 속으로 들어온 자신의 부정을 옮길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 나왔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 여인의 모습, 정체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를 마주하여 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의 믿음은 그리스도께 나오는 믿음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 삶을 회복해서 주님께로 나오겠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상하면 상한 대로, 깨어지면 깨어진 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인생의 문제 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우리를 마주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 지옥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의 혈루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네가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또는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름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찾아 불러주시고 내가 그의 앞에 서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풍성히 교제를 누리는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믿음이 참된 구원 얻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